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19쪽.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에게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냐 불량한 행동이 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울은 회당을 떠나야 했습니다. 디스 유스도의 집에 새로운 거점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많은 사람이 계속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의 눈은 여기까지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더 넓게 보시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시는 장면이다. 오늘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태동하고 있을 때 주님은 어느 날 밤 환상을 통해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하면서 그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두려움, 때로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주저했던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라, 담대히 하나님을 예수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부활한 예수님을 전하라 하는 겁니다. 여기 말하라는 말은 릴레이라는 말의 현재형이고요. 그래서 계속 지시하고 계속 말하라는 겁니다. 침묵하지 말라라는 말은 메시오페스라는 금지 명령이다. 바울의 선포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의가 있고 방해가 있어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명령에 대해 약속과 이유를 밝힙니다.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무도 내게 손을 대어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리라. 왜냐하면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 게 10절이에요. 자, 침묵하지 말래. 그런데 너를 죽이려고 해도 이 성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 나의 제자들이 있어. 너희가 그들을 지켜줄 거야. 여러분, 복음이 전달되고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 속에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근접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만 예수를 믿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퍼져나갈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퍼져나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테반을 죽이고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면 교회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랬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도망치던 사람
다른 데로 가던 사람이 갈릴리에서,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저 북쪽으로 가서 다메섹에서, 지금은 시리아 안디옥에서, 터키 안디옥에서 지금 아덴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는 곳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아주 이게 신비입니다. 그런 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나타나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이미 황해도 솔래 송천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서상윤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저 중국에 있는 지금 심양 가기 전에 조선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서양 선교사가 전도하고 서양 선교사가 우리 조선말 복음서를 번역하는 작업에 협력했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에 가서 서상윤은 그 복음을, 성경을 이미 팔기도 하고 전해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남쪽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나가사키에서 복음서를 번역해서 그것을 들고 아펜젤라와 언더우드 우리 최초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요. 물론 나중에 와서 지금 성서공회를 만들어서 성경을 완성한 건 나중에 선교사들의 도움도 있었고 하지만, 그런데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자기 본국의 한국의 지금 신앙 상황과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면요, 한국에는 이미 수없이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들이 있는 곳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교회를 조직을 하는 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미 한국에는 교인들이 많아서 선교사들이 왔는데 뭐 하는 거냐, 가서 세례 주고요, 그들 교회를 영수를 세워서 교회를 만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에 10,000명이 훨씬 넘는 기독교인이 있었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자기 본국 선교본부에 보고한 보고서를 통해서 나와요. 이것처럼 오늘 바울이 가는 곳에는 그냥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와서 야 걱정하지 마, 여기 많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 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를 지켜줄 거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전하라. 오늘날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침묵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 우리도 말하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 아직 복음을 못 들었던 사람들이, 아니면 복음을 듣고 있지만 기독교인이지만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에 1년 6개월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느라.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11절 같고 이제 12절부터 이제 17절까지는 재밌는 에피소드예요. 그 당시 그독의 총대 갈릴리오가 아가야 총대게 되었을 때,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 아가야라는 곳, 고린도가 여기 있으니까 이 섬, 이걸 전체를 아가야 섬이라고 그래요. 여기 아덴이 있고 고린도예요. 이 아가야 섬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갈리오가 됐다. 근데 이 갈릴리오가 총독이 됐을 때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일치하여 바울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갈릴리오 총독에게 고발해요. 이 사람들이 우리 유대인의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엉뚱한 다른 것을 가르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근데 갈리오라는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유대 종교, 유대 사람들이 믿는 신앙관이거든요. 근데 거기 개입하기가 싫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14절에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으면 내가 너희를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나오라. 갈리오는 어떻게 보면 이게 아까 말씀하고 연관시키면 고린도라는 지역에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갈리오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다른 데는 유대인들이 난리쳐서 그
관원들이 바울을 쫓아냈지만 여기는 개입하지 않은 거예요. 개입하지 않으니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어요. 모든 사람이 해당상 소스대를 잡아 법정에서 때리고 갈리오가 이를 상관하지 않더라. 여기 재밌는 거, 이 소스데오라는 사람이 갑자기 동장하는데 이 사람이 해당장이다. 해당장인데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오늘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이 사람을 때려. 상징적인 거예요. 해당장이면 유대인일 수도 있고, 여기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예수 믿는데 이것을 적대시하던 유대인들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때렸을 수도 있고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랑을 전포하면서 그랬을 리는 없고, 이 소스데오라는 사람이 해당장이었더만 예수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때린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간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신앙적인 일은 이 갈레오라는 사람이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일은 고린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위축되는 거예요. 아, 정말 이 일을 내가 꼭 해야 되나? 이렇게 힘든가? 저도요,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때로는 정말 이렇게 힘들게 목회해야 되나?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런 때로는 원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와서 얼마 안 돼서 참 신기해. 한겨울에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한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났어. 보일러가 고장나서 며칠을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난로를 그냥 급하게 사다가 했는데 전기를 연결하는 것들이 퍽퍽 터지고 막 불이 날라고 하고 냄새가 나. 그것도 마음대로 못 켜. 애들은 난리를 치고. 그래서 고치러 오라고 그러니까 며칠 안 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고생하고 참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힘을 얻는 것은 우리 교인들이 힘을 주고, 우리 하나님이 때로는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설교 준비할 때나 이런 들 통해서 희망을 줄 때 나는 담대하게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맡겨주면 큰 교회가 어떻고 작은 교회가 어떠냐? 너는 큰 교회 했다고 그게 네 재산이냐? 하나님이 맡겨놓은 거지. 하나님이 이 작은 데 맡겨놔서 요 일 하다가 가라고 그러면 요 일 하다가 내가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겠지.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내게 맡겨준 사명이면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힘들었을 때 하나님은 환상 중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너는 침묵하지 마라. 그리고 말하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침묵하지 말고 전하면 내가 이미 여기에 나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이 말을 바꾸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때로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건 침묵하지 말고 예수를 전하고 말하라는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고 다닐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작지만 이 일을 감당했을 때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주고 그 하나님 나라에 면류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애로웠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권했습니다. 그 명령을 따랐을 때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침묵하지 말고 전도하고 예수를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북명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